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 엘리사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었죠. 40주야를 걸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아합왕과 대결했고 또 아하시아 왕, 나중엔 또 요람 왕 쭉 이렇게 대적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지속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나의 빈 곳을 채우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충만했는가 중요하죠. 종교단체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그렇죠, 나중엔 또 접신까지 하게 되죠. 또 더 심해지면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가 충만하고 오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역을,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모든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가장 큰 사명은 엘리사를 키운 겁니다. 이 사역을 당한 거예요. 엘리야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이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 붙는 자가 엘리사였는데 1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느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은 가세요 보통 그런데 자기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해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니까. 그 머리로 데려간다는 건 핍박, 고난, 죽음,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머무르잖아요. 막 핍박, 고난의 길. 그 엘리야가 가는 길은 그 죽음의 이기, 고난의 이기, 핍박의 이기 속에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래 여리고에 왔더니 또 여리고까지 또 찾아온 거예요.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여리고도 발전한 도시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장소에서 우리에게 목회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요단까지 그냥 따라 붙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막 갈라지면서 많은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9절,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갑절의 은혜를 달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힘을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근데 두 사람이 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희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승천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14절에 보면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엘리사도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도 체험한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냐면요, 현장 체험입니다. 함께하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영접운동도 체험하고 말씀운동도 체험하고 전도운동도 우리가 체험하듯이 이 엘리사가 무조건 엘리야를 따라한 건데 엘리야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도 가는 곳마다 이제 하게 되죠. 막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을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물 근원을 치유하는 일들을 엘리사도 막 기적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제 모압 전쟁이 막 모압과 전쟁할 때 그 모압에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장에는 수넴 여인이 이제 죽은 아들을 막 죽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수넴 여인의 집에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도 해요. 6장에는 이제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문둥병이 막 치유가 되는 역사. 그리고 아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야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이 엘리사라고 하는 렘넌트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보다 더 훌륭한 그 한 제자를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게 뭐냐? 왕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는 뭐냐? 이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자. 전도는 뭡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사 제자는 뭐냐면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자, 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 그리고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사모함, 그리고 그 오직 복음에 결론 난 예비된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면에는 예비된 자예요. 그 시대에 예비된 자. 여러분 현장에 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비된 자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 예비된 자에게 필요한 게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엘리야를 따라보는 건 엘리야에게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는데 바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어느 정도 메시지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처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결론 난 사람. 초대교회는요, 이거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 갈 때 여러분에게 1분 메시지가 늘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가면 좋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함께 그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신분이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불행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보세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무 형상, 돌 형상, 돼지 형상 앞에 다 이게 뭐 고사 지내고 비는 거, 이게 뭡니까?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누굴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박살내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자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천국, 영원한 천국 누리면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이 메시지 매뉴얼을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누리고 믿음으로 다 그려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립시다. 내가 지식으로 그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다 매일 한 장씩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간단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붙는 것은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내용이 있었다. 제자는 뭡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 베드로가 내용이 있으니까요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병이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그냥 어부인데, 그죠?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보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393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이 미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현장을 보면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그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감각, 불신자 오늘부터 그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파수대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빛을 가진 파수망, 영적인 소통을 누리는 안테나, 복음 누리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조장이다, 조장. 아멘. 예.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지교 현장에 여러분이 조장. 조장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조장입니다. 그 조장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현장은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선물, 따라해보죠. 성령 내주. 성령 내주를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여러분은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뭔가 비어 있잖아요.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마음에 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막 정신 문제 오고 여러 가지 막 공황장애 오는데 우리는 그 빈 곳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사건은 뭡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영원히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는요 소망의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뭐냐?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뭐가 됐느냐? 그분이 주인으로 와서 주인.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세상 것이 주인 되면 항상 인간은요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안전합니다. 아멘.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인간은 고통을 받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주인 행사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뭐냐? 100가지 질문의 답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백문일답. 아멘. 예.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세상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상담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가져도 그리스도만 몰라가지고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은 이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의 인도를 받습니까? 점괘라든가 점괘 아시죠? 또 오늘의 운세 그거 옛날 신문 많이 봤잖아요. 12가지 막 해가지고 저도 많고 많이 봤어. 운세. 그래서 뭐 무슨 띠 해가지고 막 운세를 많이 봤잖아요. 미신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꿈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뭐 예지몽, 막 꿈, 현실에 일어난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 그 막 태몽, 예지몽, 막 그 꿈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생각, 나의 감각, 내가 느끼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리고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또 환경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옆 사람 불신앙하면 또 불신앙이 막 묻어나와. 털어버려도 안 돼. 옷은 털어도 되는데 불신앙 안 털어져. 그죠? 옆 사람이요. 저 사람만 못됐어. 한 시간만 해봐요. 그러면 전에는 좋아 보이는데 못되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포럼을 잘해야 된다니까. 불신앙 포럼하지 말고 살리는 포럼을 해라. 살리는 포럼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세밀한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라는 게 뭐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전도 속에 그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있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대다, 등대.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빛. 어두운 현장에 예수님은 빛으로 내 길에 비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107편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주린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배고파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또 듣고 싶고 말씀에 주린 영혼 막 말씀에 갈급하고 막.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으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뭐냐? 말씀에 갈급한 심령. 주린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막 배고픈 상태.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싶어. 막 말씀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아멘. 근데 말씀에 막 무감각하고, 왜 지난주 말씀 또 그 말씀 또 하셔? 왜 딴 말씀 없나? 하면서 막 말씀이 막 메마르고 막 말씀이 막 강팍해지고 말씀 되면 막 뭡니까 막, 그러니까 그러면요 은혜를 안 부어주시죠. 우리 심령이 돌짝밭이 아니고 그냥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아멘. 씨앗이 뿌려질 때 막 돌짝밭은 그냥 탁탁 튀어요. 막 길가밭 말씀이 안 들어가. 가시떨기 막 염려하고 있어. 염려 막 온통 염려 복잡한 생각하니까 메시지가 안 꽂아져. 그런데 옥토밭 탁 들어갈 때 하늘의 미랄이 탁 뿌리 내리고, 아멘.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령의 내주 신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역사. 엘리야가 현장에서 역사하니까 엘리사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교회에서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가 함께 참여,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도 보고 안 되어지는 것도 보고 실패도 보고, 근데 그게 다 종합적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불신자가 영접하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강박하구나. 그것도 다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죠?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으라. 그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빨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림 속에 기도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겠잖아요. 가장 좋은 응답은요 천천히 오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 자녀가 뭐 사탕 달라 그러면 금방 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천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주는 하나님 계획.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뭐가 중요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인 대로 응답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인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해요. 왜냐? 내 생각이 병들면 같이 병드는 거예요. 아멘? 늘 염려 속에 살아가면요 같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말한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내뱉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평상시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그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문제 사건이 있어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99%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생각이 기도요. 내 마음이 기도요. 생각과 말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도 자꾸 복음으로 축복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방향,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나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다.
전도의 방향 맞출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 되어진다. 아멘. 그건 꼭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는 모든 것인데 전도의 방향 맞출 때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늘 전도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생각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지교에서 받을 응답,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을 얻고 한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머물라고 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갑절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는 모든 것이요, 전도의 방향 맞출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강단 말씀 듣고 정시 예배를 통해 복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내주 신분 늘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받게 하옵시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 응답 25를 체험하는 우리 삼덕 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 지교에서 미리 받을 응답,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하기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현장이 보이고 모든 막혔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모든 중직자 가정,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갑절이라 보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